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한 책, 코이노니아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공동 소유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만드셨을 때 우리 가운데 두셨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 공동 소유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이 사귐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기쁨에 이르게 되는 이 축복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뭐였냐면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하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위한 어떤 소품이나 내 인생을 위한 어떤 관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것이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한 관객으로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어떤 객체였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사귐으로 들어가는 태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텝 다운해서 객체가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희생이 사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커다란 주제고요. 지난주부터 그 1장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 또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것, 뭐 이게 빛이라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근데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 이것이 죄고 어두움인데 이것은 사귐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사귐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쪽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리석게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해서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시소의 양쪽을 이걸 동시에 내리려고 하는, 이게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걸 내리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동시에 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면서 온전한 사귐은 또 원하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사귐에 대한 어떤 열망과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이 혼자서 평생을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펠로우십에 대한, 의미 있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이 있어서 이건 놓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놔야 되는데 이것도 놓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두 개를 붙잡고 와 그러고 힘을 쓰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어둠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하고 사귐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빛과 어둠은 여러분 한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자기중심성하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 사귐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죄의 문제,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빛 가운데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먼저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요한일서 전체를 이해할 때 조금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텐데, 그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 중에는, 요한이 쓴 글 중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것들을 대적하는 글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뜬금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마 그런 구절들이 가끔 등장할 거예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 모르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읽다 보면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지?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구절들은 10중 8구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요즘. 근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글을 썼어. 그러면 이런 컨텍스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 이런 글을 보면 갑자기 뚱딴지 같은 무슨 소리야 그러지만,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지 이렇게 이해하듯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말들이 컨텍스트 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보면 조금 놓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텐데, 다음 주가 아니고 몇 주 뒤에 자세히 할 텐데, 근데 이 영지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 문제를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아마 신학교를 하신 분들 좀 배웠겠지만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여간 영지주의 중에 한 판은 오늘날 구원파랑 굉장히 비슷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과 혼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그 생각 가운데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죄야.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죄를 짓든 말든 돼지우리에서 뭐 뒹굴든 이제 상관없어. 그렇게 방임하는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육체를 이제 괴롭히는 파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 영지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지식을 내가 하늘로부터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경험, 특별한 지식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런 지식이 들어옴으로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죄나 뭐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죄는 뭐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제 이런 이 표현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그런 이제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이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야.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한 거 이제 뒤에 가서 몇 주 뒤에 조금 더 그 표현들이 더 깊게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스텝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죄 문제는 죄는 우리 사귐을 파괴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귐을 파괴하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온전한 사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문제는 다뤄질 수가 없어요. 죄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안으로 숨어드는 거야. 숨어들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또는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를 어두움이라고 비유하는 거죠. 이 어두움이 뭐예요?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 죄는 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귐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식과의 관계에, 친구들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관계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귐의 깨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문제의 핵심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계를 다루는 것은 패키지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죄가 있으면 사귐이 없는 거고, 사귐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죄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곧 관계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는 그 근원이 죄예요. 그 근원이 죄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기쁨은 사귐에서 오듯이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모든 관계의 문제는, 모든 사귐의 깨짐은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이외에는 사귐을 깨는 게 없어요. 사귐을 깨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 관계를 깼던 어떤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상대방을 블레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내 뒤통수를 쳤고 뭐 배신했고 무슨 말을 했고, 다 상대방의 문제로 돌리거나, 또는 환경이 지독하게 재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다 그냥 치부해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관계 문제는, 사귐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제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친구 사이에 셀 사이에 하여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일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이 관계를 망가뜨리게 했는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깊게 나누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즘 세대는요, 이 자기 성찰의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정말 현저하게 떨어져.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자기 성찰을 못해. 자기 성찰을 못해. 다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이렇게 되고 다 이 난리 치고 있지,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예 장님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서는 절대로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도 관계의 문제를 겪어보면요 알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고 그 인간이 뭐 그 XX가 이놈이 저놈이 이게 올라와요. 뭐 사람인데 안 올라오나. 근데 그게 올라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올라오는 분노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아무 해결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놓고 계속 성령님 앞에서 내 안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들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관계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화와 분노와 막 그런 거가 내 이 시야를 전부 다 가리고 있었다면, 이것을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씨름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해결될 수가 없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상담 몇 번 받는다고, 또는 지금 드러난 문제 몇 가지를 조정하고 조율한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게 코이노니아야, 관계야.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관계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단계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뭔가 사귐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겼어.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명확히 써 있잖아.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이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 난 잘못 없어 걔 때문이야 이러면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문제는 한 발자국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리더들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뭐 사모님 찾아오고 그럽니다. 저는 잘 안 찾아와요. 왜냐면 찾아와봐야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기도해 뭐 이러고 보내버리고 마니까 전 요즘 잘 안 찾아오는데, 이 툭하면 사모님 찾아와가지고서 이 하소연하는 거에 대부분을 보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근데 뭐 자매들이 찾아오니까 놈이 아니지 니은 연 뭐 이래가지고서 하여간 뭐 표현이 이렇게 안 하지만 하여간 핵심은 그거야. 그 니은이 하여간 나쁜 니은 넌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두 사람 다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뭐야? self-centeredness가 있는 거야. self-centeredness가 있는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에는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잘못할 수 있고 조금 더 억울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핵심에 내려가면 뭐가 있는 거야? self-centeredness가 있는 거야. 만약 내 안에 이 self-centeredness, 이 죄의 핵심이 돌파가 됐다면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불합리하게 해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잘 생각해봐. 이 우욱하고 문제가 불거지는 핵심이 뭐야?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잖아. 이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은 억울하게 했으니까 물론 죄가 있는 거고, 나는 뭐야? 억울하다고 느꼈으니까 죄가 있는 거야. 안 그래? 억울하게 한 사람은 억울하게 했으니까 죄가 있는 거고, 나는 우욱하고 억울하다고 느꼈으니까 죄가 있는 거라고. 죄가 뭐야? self-centeredness잖아. 내 중심성이 있으니까 우욱하고 화가 난 거 아니야. 솔직해.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우욱하고 화가 올라온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을 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그냥 그게 가리워져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싹 걷어내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self-centeredness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이게 자기 성찰이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있는 self-centeredness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를 비춰보는 거야.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그렇다고 거부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정말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달라진 삶을 원하신다면 고통스럽지만 이 스텝을 밟아가야 돼.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성찰이 됐으면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몰랐던 거야. 그냥 몰랐던 건데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인식하는 거라면, 인정하는 것은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게 내 죄였어 하는 것을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치열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나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라면 말씀 앞에서 계속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셀프-센터드니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펼쳐서 읽을 때 막 칼날처럼 찌르지 않아?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잖아. 그래서 나는 막 화를 막 내면서 그 인간이 이렇고 니의 니은이 이렇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대면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착 막 이렇게 이 사시미 뜨듯이 막 자르죠. 이렇게 내 안에 내 안을 막 자르. 이게 뭐야? 맞아, 내가 그렇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해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 여러분이 자아와의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자아와의 전쟁은 쉽지 않아요. 자아와의 전쟁이 쉬웠다면 부부간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부부 세미나고, 교회마다 열어놓는 게 부부관계 치유 이게 하여간 사방이, 왜?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 그만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아와의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 물론 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조율할 것들은 조율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아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거를 꺾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매님들, 남편한테 가 있던 포커스를 조금 이렇게 눈에서 비닐을 좀 벗겨내셔야 돼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 자기 부인하는 싸움을 먼저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멘. 자, 이 죄는 여러분, 자아는요 생각보다 강력하고 끈질기고 치명적입니다. 결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한, 그래서 싸워서 얘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막 패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잠깐 있으면 다시 부활하고 또 막 패서 막 눕혀놓으면 또 잠깐 있으면 부활하고. 이게 여러분 자아야, 자아. 모른 척하고 있어요 다. 뭐 저라고 그런 싸움을 안 싸우신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게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욕이 나와요. 막 그래서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목사니까 막 쌍욕은 못하지만 에이 이놈의 자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 싸가지 없는 놈,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지. 이게 기도가 안 나와 처음에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독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독이 나오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끼가 좀 빠져요. 이게 도끼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싹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이게 결국 이 본질에가 뭐 그 인간의 문제는 그 인간의 문제고 내 안에 이런 셀프 센터드니스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인정은 되는데, 아니 인식은 되는데 이걸 또 꺾으려면 이게 정말 힘들어. 이거를 꺾으려면 이게 안 꺾어져.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두들려 패가지고 이제 끝났어. 그러고 딱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다시 싸우자 그러고, 또 막 두드려 패가지고서 이제 절대 못 일어나겠지 그러면 딱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싸우자 그러고. 이게 여러분 자아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 그게 우리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관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그건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프 센터드니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게 뭐 셀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든 하여간 어떤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이 과정을 첫 번째 스텝으로 겪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안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아와 싸우는, 씨름하는. 아멘.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에 가면 이걸 그래서 하죠. 이제 자백하는 것을 하는데, 자백은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놈 저놈 막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막 이러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이고 이게 결국 내 문제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에서 용서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용서받아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의 모든 결과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좀 달라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결과들, 죄 때문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모든 영향력과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이 자백은 모든 죄를 다 모든 사람한테 자백하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백의 잘못된 원리고, 이 자백은 여러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꼭 자백을 통해야만 죄의 어떤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첫 번째는 중독일 경우에,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한두 번 뭐 싸워가지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죄는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중독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백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독의 정의는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죄들은 반드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리더에게 사실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경우에 자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자백이 필요하냐면 내 죄 때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약간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뭐 뒤에서 뭐 뒷담화를 까거나 하여간 뭐를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큰 상처를 받고 막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끝. 나는 깨끗해졌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나한테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이러고 있는데 지 혼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막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이게 옛날에 그 영화도 하나 있었죠. 무슨 밀양인가 뭔가. 저 그 영화 보진 않았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괜찮대.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서 지는 괜찮고 자유하대. 이건 여러분 전혀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물론 용서는 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무슨 자유야, 자유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죄를 사람에게 자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자백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범위는 피해를 본 사람의 범위에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져서 5명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적어도 5명에겐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오픈리 이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백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창세기 4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쫓겨나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인을 죽였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분명히 죽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막 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다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고 나서도 가인이 가서 뭘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왜? 사람에게서 용서를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싸놓은 똥이 있어. 미안해. 여러분이 싸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치워야 돼. 이걸 안 치우면 용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애완견이 엉엉하다 아무데나 막 집안에다 똥을 싸놨어. 그리고 막 지가 잘못한 걸 알아서 주인한테 와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면은 그래 괜찮아 주인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용서해 줬다고 해서 싸놓은 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 똥은 결국 치워야 없어지는 거지. 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결국 미안해요 이 거룩한 곳에서 똥 얘기를 했어. 근데
예, 우리가 죄를 지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치우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것은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계속 감추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감추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하는데,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셀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아무 죄나 모든 죄를 모든 사람한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신뢰할 만한 그 상황이고 고백할 만한 죄에 대해서 시도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중독의 문제라든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라든지 그것을 오픈하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죄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어요. 죄의 파워는 감추는 데서부터 나와요. 어두움에서부터 나와. 그래서 죄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이 파워를 잃게 돼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9절. 자, 우리 9절 뒷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사하시고의 헬라어 원어는 아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는 빛을 탕감하다, 책임을 해제하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고요.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죠?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는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쌓아놓은 게 있다는 거야. 그 오염된 것들,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믿어야 돼요. 앞에 두 번째 스텝까지가 내가 해야 될 파트라면, 이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근데 이 잘못이 100% 나만 잘못한 거라면 괜찮겠어.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5대5도 아니야. 한 7대3쯤 되는 것 같아. 내가 3이고 저희가 분명히 7이야.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잘못했지만 그놈이 더 많이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적어도 3대7 내지는 8대2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진짜 막 이 올라오는 자아를 막 패고 두들겨 패고 이래서 눕히고 일어나면 또 패고 막 이래가지고서 간신히 극복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참 훌륭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응이 나도 잘못했어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반응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떨 때는 그 이야기 듣고도 뭐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씨, 그러면 막 이 안에서 또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네가 7이잖아 임마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근데 또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다신 그러지 마 막 이런 태도로 나올 때,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이거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야. 실제로 다 경험해 본 거야. 내가 막 속이 너무 뒤집어지는 거를 정말 막 기도하고 안 되면 막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오는 자아를 막 굶기고 막 얘를 막 아사시키고 막 패고 이래가지고서 간신히 눕혀놓고서 이제 정말 용기에 용기를 내가지고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야. 뭐 이러고 가든지, 뭐 아니면은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런 데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파트라는 거야. 거기까지가. 상대방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든 뭐라 그러든 그 다음은 우리 파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뭐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나는 내가 할 파트까지만 하고 그 다음 파트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내가 해야 될 파트고,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야.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 스텝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텝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시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묶임이 생겨요.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느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용서를 안 하고 계속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묶임이 안 생기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를 안 하고 계속 저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묶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냥 틀어지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이 묶여요. 이게 묶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뭐 이렇게 속박되고 묶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답답해. 풀릴 것도 안 풀리고, 풀어져야 되는데 꼬이고, 뭔가 될 만하면 눌리고,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묶임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야. 뭔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면 뭔가 안 되고,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꺾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묶임은요 영적으로 끊어내야 돼. 그것도 이 스텝을 그대로 밟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네? 누군가하고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되고, 그쪽 반응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냥 끊으셔야 돼요. 거기서 또 싸우고 오시면 안 돼요. 야 7대3이잖아 뭐 이러고 또 싸우고 오시면 이거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내 파트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let go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묶임들을 푸세요. 영적으로 묶인 걸 풀어 놓으세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묶여 있으면 여러분 진짜 삶이 답답해. 진짜 삶이 답답해. 돌파가 안 일어나. 묶임들이 없게 하세요. 영적으로 찝찝한 게 없게 하세요. 찝찝한 게. 죄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해결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 안 해줘도 오케이, 내가 용서 구할 거 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묶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에 돌아오는 일주일 안에 해결하세요. 근데 이것은 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그냥 미안해 뭐 이거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중 8구 가서 또 싸우고 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 그랬잖아.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돼. 제가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거 7대2, 7대3, 8대2에서 미안하다는 얘기 하려면 제 자아를 기도 가운데 몇 번이나 넘어뜨렸을 것 같으세요? 정말 수십 번은 넘어뜨렸어. 일어나면 패, 죽어 임마, 굶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수십 번을 넘어뜨려야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흥하는 데 대해서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내공이 생기지. 그냥 이 얘기 듣다고
딸랑 가가지고 미안해요. 그럼 막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름다운 그림 이런 거 안 일어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일어난다고. 예?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가야 돼. 가서 또 한 대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이게 죄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죄의 본질이 뭐야? self-centeredness라고. 이거와 싸우라는 거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 10절 말씀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계속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특별한 체험, 어떤 초월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지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나시스라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근데 그 지식은 몰랐던 것을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영적인 체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영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서 뭐 죄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죄가 없다고 하든지 우리 몸은 영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몸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뭐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10절에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죄는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사귐을 크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것, 그리고 막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죄는 가볍게 다루면서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비전, 임재, 뭐 선행, 선교, 구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실체를 없게 만들어요. 올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신앙의 실체인데 신앙의 실체를 없게 만들어요. 신앙의 실체가 여러분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신앙의 실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게 없으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뭐 예배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11조하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집에 오면은 맨날 부부가 팍 터지게 싸워. 그래서 옛날에 이 싸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믿는 남편들이 항상 레파토리점 달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너 왜 하나도 안 바뀌냐? 뭐 이 얘기 이제 아마 결혼하신 부인들 중에 분명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레파토리인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신앙의 실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붕붕 떠다니는 것만 있지 신앙의 진짜 엑기스 실전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여. 뭐예요? 관계에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관계에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고 있는 행동만 바뀌었어. 그전에는 주일날 등산 가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그전에는 그 돈으로 맨날 술 사 먹던 사람이 헌금하고 뭐 이런 하던 행동만 좀 바뀌었지 그 안에 관계 맺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뭐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냐?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 똑같네 뭐. 이게 뭐야? 관계 맺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기적인 게 똑같다는 거야. 셀프-센터드니스가 똑같다는 거야. 너의 셀프-센터드니스는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야,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귀신처럼 알아요. 더 귀신처럼 알아. 신앙의 핵심이 뭐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너의 그 이기적인 셀프-센터드니스는 하나도 안 바뀌었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진짜 실체는 이거예요.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와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에서는 이웃들과 어떤 사귐을 가지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어떤 사귐을 가지는가?
부모는 자녀와 어떤 사귐을 가지는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없이 그저 뭐 비전이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구제가 어떻고 임재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이건 실체 없는 신앙이지. 우리가 여러분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신앙은 실체가 없는, 사귐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붕 뜬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여러분 뭐예요? 사귐을 깨고, 죄와 사귐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죠.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결국 이제 오늘날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게 되는데, 이 웨슬리가 했던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이었어요. 속회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이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소그룹, 셀운동의 원조, 그렇죠. 개신교 셀운동의 원조지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개신교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일어났던 어떤 셀, 소그룹의 원조가 속회인데, 이 속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반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빼고 반복했던 게 죄 문제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속회, 그러니까 지금도 속회하는 걸 보면 그 웨슬리가 했던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하여간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 그런 것을 쫙 체크하고 와가지고서 속으로 모였을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예.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웨슬리는 여러분 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뜨거운 예배나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에서 죄 문제만 철저하게 다룬 것만으로도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웨슬리하고 동시대에 그 유명했던 사람 중에 조지 위필드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인데, 그래서 위인전 찾아보면 요한 웨슬리가 있고 조지 위필드가 있어요. 둘이 친구인데, 이 조지 위필드는요 어마어마했대요. 설교가 완전히 불을 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앞에 서서 인도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뭐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면 막 전부 다 뒤집어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조지 위필드가 했던 결과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했던 것은 지금 40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실체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실체, 그건 뭐야? 우리의 죄 문제. 죄 문제는 뭐야? 관계 문제란 말이야. 우리의 fellowship, relationship, 관계 문제. 그러니까 죄는 전부 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모든 죄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거짓말, 음란, 살인, 시기가 전부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야.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신앙의 실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이 소그룹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대그룹 예배도 물론 그 좋은 점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무슨 불이냐면, 와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또는 야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와 불지르기는 되는데, 이것은 대그룹 예배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어 하는 어떤 불들을 지펴주는 거지. 그런데 소그룹은 달라요. 소그룹은 여러분 그 목적 자체가, 셀리더들 잘 들으세요, 목적 자체가 불 지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계속 불을 지피려고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셀리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어떤 셀은 보니까 와 우리 예배가 너무 막 좋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했던 예배를 소그룹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결정적인 게 셀에 요한이가 없잖아. 진리도 없어. 그러니까 징징징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지. 뭐 드럼도 없지, 뭐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흉내내는데 안 되는 거지. 이게 막 안 되니까 이 소그룹이 왜 안 되지, 이게 진짜 헛다리 짚은 거지. 그거는 소그룹에서 할 일이 아니야.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대그룹에서 하는 걸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들을 더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 그래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이게 여러분 소그룹의 역할이에요. 아멘. 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영지주의는 결국 신앙의 실체, 경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인해 변화되는 그런 변화된 삶이 없었어요. 그저 교리와 종교적 체험만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실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충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와 싸우다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슬쩍 넘어가고 싶고 대충 넘어가고, 교회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 이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여기서 징 한번 때려주고 여기서 꽝 한번 때려주고 그러면 막 넋이 나가지. 그래가지고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이야 이게 예배야, 와 이게 신앙이야, 신나는데 소그룹에만 가면 자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너무 싫잖아. 이게 무슨 괴기 영화도 아니고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나고, 고백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고백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소그룹은 슬쩍 넘어가고 싶고 그냥 나와서 여기서 짱 하고 때려주는 것만 하고, 뭐 대그룹 예배 좋지, 뭐 속삭이는 사람이 어디, 속삭이는 사람 없잖아. 오면 예배 빵빵해, 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배야. 근데 소그룹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소그룹이 문제야. 소그룹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됐냐면 leave me alone. 난 좀 가만 놔둬. 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무슨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올 테니까 leave me alone.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신앙의 실체가 없는 솜사탕 크리스찬이야. 제가 딱 이름을 져줬어요. 솜사탕 크리스찬. 솜사탕 막 이만하잖아. 이만해가지고 막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하면 요만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몇 번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어디 갔어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해. 그거 이렇게 꽉꽉꽉 주물러 봐요. 그러면 요만한 설탕 덩어리 가지고 이따만 이렇게 부풀려 놓은 거거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솜사탕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어. 미안한데 솜사탕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뭐 어느 예배 가면 어느 목사님 말씀이 끝내주고, 어느 예배 가면 무슨 예배가 끝내주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이게 다 뭐냐면 솜사탕이야. 솜사탕. 신앙의 실체는 다뤄지기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싫고, 그 대충 넘어가고, 그냥 나서 펄쩍펄쩍 뛰고만 싶은 거야. 위로해 주는 말씀만 듣고 싶은 거야. 이거 여러분 솜사탕이야. 이거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이따만해 보이고 뭐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막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도 미안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냥 꽉꽉꽉 주물러 보면 요만한, 이게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체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원하신다면 결국 무엇을 도전해야 돼요? 사귐에 도전하셔야 돼요. 관계에 도전하셔야 돼요. 코이노니아에 도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 용서되지 않는 저 인간과 내가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한 몸을 이룰 것인가? 내 안에 이 부인되지 않는 이 셀프 센터드니스, 이걸 어떻게 내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건가? 어떻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건가? 이것과 싸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없는 솜사탕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21세기 영지주의자야. 21세기 영지주의자. 옛날에 영지주의자도 똑같았어. 죄는 다루기 싫고 신비한 체험만 하고 싶고 구원의 확신만 얻고 싶고, 갈등이 두렵다고요.
그래서 소그룹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갈등이란 뭐냐면 내 속에 깊게 감추어진 죄성, 그 죄가 비로소 드러나는 게 갈등이야. 이 갈등이 없으면 내 안에 이 셀프 센터드니스가 표면으로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은 놈인 줄 알고 살아. 그런데 언제 내 안에 있는 셀프 센터드니스가 드러나요? 갈등이 있을 때, 딱 누구하고 부딪혔을 때, 셀에서 보기 싫은 놈이 나타났을 때, 배신당했다고 느껴질 때,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요때 말이야. 요때. 저희 새가족반 할 때도 얘기 몇 번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옮기고 뭐 셀을 옮기고 뭐 셀이 문제고, 그래서 뭐 다른 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안 보내주면 딴 교회로 갈래요. 막 아휴 정말. 가 그럴 거면 다 그냥. 다 가. 이 여러분, 그래서는 계속 솜사탕밖에 안 돼. 그래서는 계속 솜사탕밖에 안 돼. 물론 어떨 때 우리가 진짜로 막 이렇게 어뷰즈 당할 때가 있어요. 어뷰즈 당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어뷰즈 수준까지 간 건 아직 없어. 얘기 들어보면 다 그냥 다 미성숙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계속 피해. 이제 피하고 뭐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속으로 안 나가. 뭐 셀도 안 나가. 여기 셀에 소속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셀 안 나가, 뭐 안 나가. 예배는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다 좋아. 에라이 솜사탕들 이게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 요만밖에 안 되는 솜사탕 이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 여기서 말씀 듣고 징해서 몇 번 뛴다고 변화가 일어나면 야, 세상에 변화 안 된 사람 아무도 없게.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 이 변화 안 일어나.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결국 우리한테 사람들이 똑같이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데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셀프 센터드니스를 부인하고 억울함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겸손하게 주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못했고, 환경 문제, 나는 오해받고 있고, 억울하고, 재수가 없었고, 그거 계속하고 있는 한 여러분 솜사탕이야. 계속 솜사탕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21세기 영지주의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21세기 영지주의자를 몰아내자. 이게 설교 약간 촌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교회에서 21세기 영지주의자를 몰아내자. 이게 오늘의 주제야.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뭐야? 체험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왜? 근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 체험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 21세기의 영지주의자를 내 안에서 몰아내고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죄와 싸워서 얻게 되는 사귐은 없는, 신앙의 실체인 사귐과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감정 노름과 지적 유의를 신앙이라고 속이는 21세기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실속은 없는, 실체는 없는, 감정 노름하고 지적 유의하고 있는 거, 그 정확히 그런 거 아니야. 감정 노름하는 거잖아. 징 하니까 펄쩍펄쩍 미안해 이게 뛰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그냥 뛰어 뛰는 건 괜찮아. 안 뛰는 것보단 난데.
그리고 지적인 만족.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어서 어쩌자고. 그게 너의 삶을 변화시켜야지. 이게 뭐 논리적이고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지적 유의와 감정 노름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2000년 전 영지주의자하고 뭐가 달라? 죄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체험과 특별한 지식만을 추구했던 그들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결국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생명을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결국 생명을 다 뺏어간 거 아니야? 다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겉은 이만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그런 뭐 성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실제로 실속은 이렇게 보면 요만큼도 안 되는 화려한 예배와 음악과 잘 정리된 어떤 설교와 뭐 프로그램과, 그게 여러분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동기부여가 됐으면 실제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동기부여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고. 맨날 동기부여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고. 뭔가 해야지 실체가 있는 거지. 그 뭔가 하라는 게 뭐예요? 관계, 사귐, 코이노니아.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에게 주신 가족, 나의 배우자, 거기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21세기 영지주의자를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몰아냅시다. 내 안에서부터 몰아냅시다. 아멘. 특별히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 갈등을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 피하는. 근데 이 갈등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그 참을성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철면피야, 그냥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갈등이라면 피하고 싶어해.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등을 계속 피해서는 우리 안에 신앙의 실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면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 내 안에 어떤 셀프 센터드니스가 있는가, 이걸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실체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솜사탕이 아니라 진짜 속이 꽉 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는 이제 사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고, 죄가 이쪽이라면 사귐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똑같은 걸 다루는데 한쪽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딱 붙어 있어요. 죄가 해결이 돼야 온전한 사귐이 생기는 거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귐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코이노니아와 사귐에 대한 원함들이 있으시지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온전한 관계에 대한 원함들이 다 있어요. 깊은 사귐에 대한 깊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원함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원함을 계속 끌고 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함께 보셔야 돼요. 이 원함을 실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셀프 센터드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죄에 대해서 1, 2, 3, 4 배우셨죠. 첫째,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라. 둘째, 자백하고. 셋째,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번째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죄를 가볍게 다루면 솜사탕이 돼버린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 안 된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좀 씨름하세요.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고, 아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시작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자아를 주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변화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혹시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푸실 겁니다. 오늘 푸실 거예요. 계속 묶여 있지 마세요. 이거 풀어져야 돼요.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눌림도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